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2012년도였는데 벌써 2013년도 되었습니다. 세월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한 해가 후딱이죠. 예,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새해에는 좀 더 복된 나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된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여기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새해 우리의 삶이 좀 더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이 한 해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죠. 감사하시죠. 예, 원망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거절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자,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온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온몸이 정말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부딪힌 사람 때문에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참 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는 엄청 써도 딱히 어디 아프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원비를 좀 대라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아프고 원망이 가는지요. 그 원망이 속에서 절절히 넘쳐가지고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괜히 그날 교회에 왔어. 교회까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누구의 탓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원망하며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주변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그 못난 남편 탓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은 칠치 못한 내 아내 탓이야. 예. 그 못난 자식, 잘나지 못한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주변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이죠.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구절은 여러 번 들었지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거치면서 당장 먹을 것이 좀 없었어요. 물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하는 원망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 이 원망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끔씩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딪혀서 아픈 집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자꾸 이제 더 많은 정밀 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했더니 이 병이 그때 부딪혀서 아픈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병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오래전에 있던 모병인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고 견디고 일하느라 바쁘고 사느라고 바빠서 이 아픈 거를 느낄 수조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부딪혀서 아프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병명이 나오게 되니까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한 엄중한 병이라서.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완쾌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부딪히지 않았으면 내가 아픈 거 몰랐고 아픈 거 몰랐으면 병원 가지 않아서 이 병 더 키워서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게 진단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딪힌 그 자매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한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일이 생기면 내 탓을 생각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남의 탓을 먼저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로 고생했고요. 그 애굽의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노역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쉴 틈 없이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예라는 신세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의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발 이 고생 덩어리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 광야예요. 잠깐 지나가는 곳이 광야예요. 좀 험하죠. 잘 곳 없죠. 먹을 것 없죠. 입을 것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회중이 온통 줄여 죽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육체 하나 제대로 못하는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살 수 없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학대 속에, 핍박 속에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유가 생겼잖아요. 자유가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말하고 마음 놓고 살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런 엄청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얻은 자유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내 눈앞에 부족한 것 그거 하나로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원망이 늘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망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겠습니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 좋은 것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고 싶은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열매예요.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이 없어요. 자, 잘 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님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세상에서 참 큰 나라긴 하죠. 그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른 분이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것은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것도 대단한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몇십 배가 더 큰 세계적인 대제국인 미국의 대통령 옆에서 그 정책을 차관하는, 보좌하는 그런 차관보로 임용이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용우 박사예요.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사망해버렸습니다. 충격으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 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떴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사남매가 있었는데 17세, 17세 되는 누나가 이 동생들 3명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공장에 취직해서 조금 다니다가 과로로 이 누나마저 죽었습니다. 어린 남매 3명만 남아서 한 사람은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가고 이 눈 보이지 않는 소년 강영우는 맹인 부흥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온 형제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보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하의 고아가 됐고 천하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불운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절박한 곳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이 소녀는 죽고 싶었죠. 사실은
진짜 보이지 않는 몸으로 밖에 더덩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손에 있는 거 쥐고 뺏어가지고 달아가 버려요. 따라갈 수 없죠. 또 더덩거리고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리를 걸어요. 넘어지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고 다시 손을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때리고 지나가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몸 하나 내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신세인 불쌍한 장님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도 나를 돌볼 이 없는 것 같은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보살펴 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는 이 소녀는 이제는 살 힘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는 떨어버렸습니다. 그 축구공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 축구공 때문에, 그 축구공을 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 원망하며 저주하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는 점자를 더듬어 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맹화원에 자원봉사 오게 된 어떤 여대생과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영리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교는 맹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청탁을 넣고 또 요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미국에 유학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또 맹인은 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또 문교부 장관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온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호소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11년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만 잘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요. 예. 이 첫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어떤 신분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를 40명을 뽑았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예. 이제 아버지가 장님인 것이 안타까워서 안과 의사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뽑혔고, 둘째 아들은 이제 법대를 가서 법률을 공부했어요. 법조인이 되었는데 또 가장 최고의 법조인으로 선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 고문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에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지니는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 이분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처지를 비관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남의 탓으로 돌리며 환경 탓으로 돌리며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꼭꼭 숨겨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고생시킵니까? 더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하여 잠깐 거치는 광야 길이에요. 잠깐 겪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진심으로 믿었으면, 자, 지금은 고생하지만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걸 알지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알면 참지 않겠어요? 인내하지 않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환경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긴 여정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주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기가 쉽고요,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잠깐 힘들지라도, 잠깐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드려집니까? 예배로 드려집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새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 버리세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다 버리세요. 멀리 버리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강영우 박사는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아이들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가 맹인이란 것을 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어느 날 큰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아빠는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 아빠는요, 운전도 못해요. 우리 아빠는 야구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 주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분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교육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깜깜한 때 침대에 누워 있는 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앞 못 보는 내가 눈뜬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불을 꺼놓고 책을 읽어줬대요. 점자로 손을 만져가지고, 그러면서 엄마는 불 끄고 책 못 읽지? 나는 불 꺼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걔 보지 못하는 걔 맹인이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을 시켰어요. 참 이 장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이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는구나, 날마다 눈을 찡그리면서 원망하며 한숨을 쉬며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항상 감사하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나 더 잘하는 거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자기 할 노릇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장님은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아요. 이분도 대학교 갈 때도 맹인은 대학교 받아줄 수 없습니다. 거절당했고요. 유학 갈 때도 맹인은 유학 올 수 없습니다. 거절당했고요. 버스를 타도 차장이 밀어내요. 타지 말라고. 내 돈 내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재수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디 가나 천대를 받는 이런 신세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와서 화를 확 내면서 그냥 원망을 속이 꺼지도록 하면서, 왜 이럴까,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배 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해, 새해 첫 해에 잘 오셨습니다. 1층에 계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각 방에 계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예배 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따로 몸 따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마음 속에 믿는 자는 원망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고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때려도 감사하시고, 누가 욕해도 감사하시고, 자존심 상해도 감사하시고,
예, 텔레비에 그 개콘인가 그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항상 감사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박사께서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할까요? 그죠? 이분은 출세하고 명예를 얻은 것이 이분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 도와주는 부모 없는 처절히 불쌍한 처지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능력 의지하여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에게 힘을 주었어요. 전 세계의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위로가 되었다고요. 불쌍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내가 잘해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요, 내가 올라가서 고개 뻣뻣하게 해서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청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 주시면 그 높은 자리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 얼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 가지고 단 사람 앞에 재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나만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것부터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에 새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높이 세우시고 더 빛나게 하실 것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원망과 저주는 다 떨쳐버리시고 다 멀리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상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새해에는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했으며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제는 충만하게 누리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